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수고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질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소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악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날에 아버지 주의 이스라엘의 주를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에게 가서 말씀하시되 순종하여 방부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의 성전에 머문 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안나 선지자는 과부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10대의 나이에 결혼하여서 이제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84세 동안 과부로 지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돌아온 싱글이라고 해서 뭐 이혼이나 과부의 그 모습이 과거처럼 뭐 부끄럽거나 뭐 감추고 싶은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요즘에는 뭐 오히려 돌아온 싱글을 뭐 화려한 싱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게 돌더라고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일평생 남편에게 식사 제공하는 그 사람은 과거에 덕을 못 쌓은 사람이었는 그런 전생에 또 뭐 주말 부부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부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과거에 뭐라 그랬죠? 과거에 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그런 덕을 받는 거고 돌아온 싱글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쌓은 덕이 마침내 하늘에 닿아서 뭐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전생이란 말 자체가 저희에게는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농담들이 떠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 생활이 피곤한지에 대해서 이게 나타내는 거예요. 뭐 전생이 있다 없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들이 사람들이 지금 결혼에 대한 이 고달픈 심리들이 이러한 농담으로 떠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부나 호랍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에 더군다나 율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심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은 친정에 돌아가거나 혹은 다시 결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전에 머물어서 그냥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냈던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온종일 앉아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분은 이제 그분을 위하여 하루 종일 혹은 며칠이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 부탁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제 그분들은 여러 사람이 기도를 대신해 주면서 이제 교회에 머물렀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안나라는 분은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분들입니다. 84세라는 나이가 오늘날도 장수하는 나이지만 이 당시에 그 평균 연령이 4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굉장히 45세 정도 예를 들어 평균 나이라고 한다면 이 안나 선지자는 다른 이들보다 배는 더 살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성전에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평상치 않게 보거니와 더군다나 84세라는 그 연세에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나 선지자가 기도하던 가운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는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나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가랴와 같이, 사가랴가 아니고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같이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야이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가 이 소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에게도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내 평생 이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이 안나 선지자에게도 있었다는 거고, 시므온에게도 있었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잠언에 보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보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잠언에서는 생명나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것이 곧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도 기다리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2살의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2살 하면 뭐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지만 보통 국제적으로는 한두 살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 만으로 하기 때문에 13, 14세 정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12살에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 그러니까 12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미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고, 이제 결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 50세 이 정도라고 생각할 때에 12살이라는 그 나이도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로 한다면 약 30세 정도의 정신연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공생의 30세 시작할 때에 이 30세라는 나이도 청년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50대, 60대에 아주 그 정신연령으로 이제 시작한 아주 완숙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50대에서 60대에 이루어진다고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가족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즈음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이것은 요셉 가족만 갔다가 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족들이 여러 큰 무리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중 어딘가 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침내 이제 하루 해가 저물고 멈추고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기 없구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사흘길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걱정하여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근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고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의 아버지가 있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역시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거하는 우리 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내 집으로 더욱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할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교회를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또한 내 집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가 된다고 이제 결심하고 할 때에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교회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과 추억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이제 교회에 일평생 머물면서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데 그렇게 큰 어떤 갈등은 별로 없었어요. 후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후회했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이 딱 한 번 후회해가지고, 근데 그 외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살면서도 저는 온종일 교회 문은 닫혀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온종일 이곳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원하지만 또 상황에 맞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언제나 이곳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나 선지자가 일평생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일평생 이것만큼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주께 합당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물며 모든 가족과 부모들, 친족들은 다 떠났지만 주의 전에 머물며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어서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주의 성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다시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에 우리가 정말 성전을 향하여 각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만족으로 채우며 주님의 정말 영광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하루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